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지은 아담을 부르시는 주님, 거기에 너 서 있었는가? 지금 너 십자가 옆에 있는가?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다시 물으시는 주님,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 곁을 지킨 여인들처럼 우리도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닮고 싶은 마음,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듣는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완연한 봄이죠. 네, 교회 밖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 길가에 이제 개나리도 활짝 폈고요. 어제는 또 차를 타고 잠깐 이제 그 나빈이 돌잔치를 갔다 오는 길가에 봤더니 정말 목련이 활짝 또 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구나 라는 걸 다시 실감을 했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이 시간이 우리 삶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 조금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먼저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참 내가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했을 때,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처럼 이불킥이라고 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돌아와서 차분히 생각해 보니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언제 부끄러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끔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서운해요. 속상해요. 근데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는 간판 또 이런 기념품 같은 거 만드시는 광고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그 1톤 트럭에 그 뒤에 짐칸에 사다리 그리고 여러 가지 짐들을 싣고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종종 이제 저와 저희 형을 학교까지 발에다 태워다 주곤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때 그 아버지의 그 하얀 트럭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좀 남들처럼 자가용 타고 그 자가용에 태워서 나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다가갈 때쯤이면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거죠. 누가 볼까봐, 친구들이 볼까봐. 그리고 아빠 저기 학교 앞에까지 정문까지 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꺾기 전에 고만치 어딘지점에서 좀 세워주세요. 뭐 친구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어디 들렀다 가야 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제가. 그렇죠? 아버지의 트럭이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그때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도 교회를 섬긴다라고 난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건 똑같습니다. 어떤 때 부끄럽냐면요, 몸이 아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멀리 사세요. 그런데 대중교통 타고 2-3번 갈아타면서 기어이 주일은 꼭 예배를 내가 주님의 전에서 드려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보면 부끄럽고요. 정말 인생의 이야기들을 하시면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 나오는데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인생 한가운데서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온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목사인 제가 그 앞에서 내 믿음이, 내 헌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가벼운지를 절감하면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거 외에도 부끄러운 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저마다 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끄러운 그 크기도 자연스럽게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만큼 큰데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 당연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오늘은 주님을 부인하고 그 부인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이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게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그 부끄러움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볼 텐데요. 밝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이 사진 속의 그림은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진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이 교회의 예배당 정문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왼쪽에 보면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은 예수님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앞에 음식이 차려진 곳에 제자들이 앉아 있고요. 또 화면 정중앙쯤에는 이제 수탉 한 마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 왼쪽에 있는 예수님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오른손 이 한 손가락으로는 맞은편에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왼손의 세 손가락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베드로는 한 손은 자기 가슴에 이렇게 대고 있고요. 오른손으로는 이 손바닥을 주님한테 이렇게 보이면서 뭔가 절레절레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이 사진이 어떤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마치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과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을 이 베드로 통곡교회 정문에 이제 한쪽에 보이게 이제 부조로 장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날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했고요. 베드로는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혼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가야바의 공간으로 붙잡혀 와서 신문 받으셨죠. 결국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씌워서 결국 사형이 선고된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조롱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주님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이 대제사장 집들까지 따라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두려운 마음에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자니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와서 진짜 이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는 건가? 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 가야바의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헛헛해서, 마음이 그냥 차가워서 그렇게 불이라도 쬐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을 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종의 말을 듣고 베드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주님을 처음으로 부인합니다. 말은 그렇게 딱 잡아떼고 했지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순간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요동을 쳤을 겁니다. 7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첫 번째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쳐서 앞문으로 이동합니다. 아마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문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 거죠. 그런데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다른 여종이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좀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두 번째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맹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도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주님을 부인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주님을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베드로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틀림없이 당신은 저 예수의 도당이었다, 예수와 한패였다, 당신의 말투가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한다 라면서 베드로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자리도 옮겨봤습니다. 난 아닙니다. 난 모릅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수록 이스라엘 남쪽 그 유다 지방과는 너무나 달랐던 갈릴리 지방, 그 특유의 말투, 억양이 나타나면서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걸 더 확실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베드로, 자기가 주님과 상관없다라는 걸 더 강하게 부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맹세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누구를, 무엇을 저주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요즘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렇게 자기를 저주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독설을 내뱉으면서 내가 어떻게 저딴 사람과 한패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얼마 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주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한 직후에 꽃기요 닭이 웁니다.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잊고 있었던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차,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가 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부인, 이 베드로의 눈물, 통곡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뜻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택하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순간을 가장 극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60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그 도중에 닭이 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머릿속에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장면, 베드로의 눈빛과 주님의 눈빛이 마주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바라보던 주님의 눈빛, 주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자신을 부인하는 그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마도 주님께서 그윽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다 이야기했잖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아마 눈빛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베드로에게 주님의 눈빛, 주님과 눈빛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아마 깜짝 놀랐겠죠. 죽비라고 하죠. 불가에서 수행하는 그 수도승들이 수행에 정진하지 못하고 잠들었을 때 어깨 쭉지를 콱 내리치는 그 몽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죽비로 한 대 팍 맞은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또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의 그 눈빛을 마주치면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얼마 전에 내가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신의 그 다짐을 정말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 또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참담함, 그 마음을 부여잡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의 모습, 비단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죠.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할 수도 없다. 그런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 불가금 불가원의 말이 적용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건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으면 괜히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서자니, 말씀에 따라 살아가자니 불편한 게,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저만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딱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애매한데 그냥 적당한 거리, 그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부딪히면 내가 어떤 이익을 좀 손해볼 것 같고 불편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순간에는 슬그머니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합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발을 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턱대고 베드로를 비난할 수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우리나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거기 너무나 닮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래, 나에게도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일찍이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군자에게, 성인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부모님 살아계시고 형제가 다 무고한 것. 둘째가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 셋째가 천하에 재능 있는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여서 가리키는 것. 이 세 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즐거움이다. 군자의 삼락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죠. 이건 군자입니다. 군자. 성인들이나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걸 자기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과 세상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것인가, 나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래, 내가 잘 따라가야지 굳게 다짐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여건이 바뀌면 우리도 덩달아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의 마음은 죄가 깊은 곳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죄를 범하고 죄를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부끄럽지 않은 걸 즐거움으로 삼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선 부끄러움을 아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후한무치라고 하죠. 안면몰수하고 딱 잡아떼고 나 아닌데? 나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군자는 되지 못합니다. 성인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그래도 나에게 최소한의 상식,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내가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멈춰야 하지만,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엄밀하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경계해야 할 일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입니다. 부끄러움을 더 큰 부끄러움으로, 더 큰 죄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주님을 붙잡아 와서 신문하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팔아넘겨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부끄러움을 더 큰 부끄러움으로, 죄로 덮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의 순간, 그래도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 베드로, 그가 통곡하며 흘린 눈물, 그 눈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고,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늦게나마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통곡의 눈물, 회개를 통해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회복했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공회에 붙잡혀 가서 매맞고 신문당하면서도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사위인 안나스 앞에 끌려가서도 베드로가 당신들이 생각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사진 한 장을 제가 더 볼 텐데요. 이 사진은 설교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예루살렘 이 베드로 통곡교회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 그 자리, 가야바 공간 터 위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움의 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눈물로 회개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상징하면서 십자가 위에 수탉의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십자가의 모양이지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같은 다짐으로 십자가 위에 저렇게 수탉의 형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 범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눈물, 회개의 마음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에 유혹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저 숱하게 울음소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 자신, 그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래서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그때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한 베드로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순간,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구나, 나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발견할 수 있고, 그 회개를 통해 우리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시면서 부끄러움으로부터도 멀어져야 하지만 때로는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오라 공고한 나를 어찌할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말씀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 앞에선 머뭇거리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때로는 느리지만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직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